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임내 찬송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건만 마음의 소원과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하였으며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는 듯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독문 61권 시편 14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끄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봐두옵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헛된 것에 마음 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의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론 아픔 때문에 눈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2달 동안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고 말씀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복 받을 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축복하시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기도 후에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회복이 되며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영과 육이 강건함을 입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옵시고 모든 대원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옵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신약성경 24쪽,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단비처럼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마음 위에, 육신 위에, 삶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선 신앙, 말씀 위에 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7번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각양각색의 상황들 속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기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후반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21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0일 좀 넘게 우리는 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 우리 겨자씨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매일같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가장 형편에 따라서 또 5,000원, 만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제 겨자씨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 새벽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크고 작고 뭐 크든지 작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금리가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에 있는 분들은 그 부채를 이자를 갚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 많이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십니다. 또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의 진학과 또 취업의 문제로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한두 가지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올라서 그것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에디슨, 또 아인슈타인, 그리고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세계에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발명,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 분 다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은 글을 잘 읽고 쓰는 게 어려운 난독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스티브 호킹 박사는 우리가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알고 있는 온몸이 굳어지는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신체의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또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보내는 삶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고난 때문에 아픈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 때문에 눈물 짓는데 그저 고통으로만 내비둬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고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내버려 두며 아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만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본 것으로 끝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 앞에 바로 그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 문제 한가운데, 어려움 한가운데 봉착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로 그저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는 고난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그 고난의 파도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시시각각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시시각각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산재하고 있습니까? 그걸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그것이 그저 아픔으로, 눈물로, 아쉬움으로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잘 통과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또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인지, 우리도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한 경험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누군가를 탓하는 거, 낙담하는 거, 우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튀어나오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글로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며 점점 무너져 내려가실 겁니까? 퇴보하며 주저앉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달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고난의 파도를 뚫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놀라 자빠질 만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의 파도를 뚫고 일어나 그 고난의 파도 위를 밟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주저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풍랑이는 바다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집어삼킬 듯 덮쳤던 문제, 두렵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문제, 그런데 믿음의 결단으로 발을 내디디니 그 파도 위를 밟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낙담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니 그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죽을 것처럼 만들고 낙담하게 만든 문제를 내가 밟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도 경험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보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그 모든 것 위를 밟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경험, 상식을 무시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죄인인 여인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고쳐 쓰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고쳐 쓰셨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1944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계적인 예술가인 피카소가 동네를 거닐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쓸모없다고, 이제는 이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쓰레기라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자전거에서 사람들이 앉아 타는 안장을 떼어내고 그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떼어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 얼굴처럼 생긴 게 사람이 앉은 안장이고 거기에 뿔처럼 생긴 게 자전거 손잡이에요. 다 녹이 슬었죠.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니까 비 맞고 그러다 보면 다 녹이 스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조차도 황소 색깔처럼 돼서 황소머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50년이 지나서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293억 원에 팔렸어요. 293억 원. 버렸던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가 293억 원. 집에 가셔서 자전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짜리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실패한 그 자리가 우리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치는 바다 위를 밟고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은 쉽게 조롱할 겁니다. 거봐, 저렇게 나대더니 그렇게 됐어. 빠져버렸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제외하면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어보지 못했는데 베드로만은 비록 빠지긴 했어도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빠지긴 했지만 이 베드로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약점이 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위대한 경험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주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게 공간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네 삶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고난의 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식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이 믿음의 결단을 강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기도, 또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복음 앞에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되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같이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는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도록 우리가 영적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굳건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영적인 통로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우리의 감정과 옛자의 찌꺼기들이 자꾸만 그걸 틀어막지 못하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맨질맨질하게 완전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롱펠로우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롱펠로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에도 선생님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드실 수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늙은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과나무는 아주 많이 늙었습니다. 오래된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저 해마다 꽃을 피우고 해마다 열매를 맺고 또 오래된 나뭇가지에서 새 나뭇가지가 우며트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어요.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꿈틀대게 만들어서 내 삶을, 내 보는 눈을, 내 생각하는 생각을, 내 말과 행동과 결정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저 사과나무를 보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새 생명을 주님께서는 롱펠로우에게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파도 위를 걸어갔지만 이내 그의 눈에 엄청난 파도가 보입니다. 거친 바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서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환경이 나를 칩니다. 감정이 나를 칩니다. 사람이 나를 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게 되고 절망에 빠져가게 되고 낙담에 빠져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을 자꾸만 활용함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하고 큰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근육이 자라듯이 자꾸만 사용하고 자꾸만 강화시켜서 커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에 근육이 붙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어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무거운 걸 한꺼번에 쑥 든다고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라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그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써야 돼요. 자꾸만 활용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만 쓰면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를 찾고 지름길을 찾다 보면 망하게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근육이 붙어가지고 고난의 파도가 집차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밀려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파도 위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 같다고 낙심하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자꾸만 쓰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파도 가운데 태풍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이 즉시 그들을 도우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요. 오늘 본문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빠져갈 때 즉시, 어려움 겪을 때 즉시, 내가 그 믿음을 쓰기만 하면, 활용하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강화시켜 나가기만 하면, 그것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끝까지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도 한번 물 위 걸어보고 싶어서? 아니죠.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로 갈 때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40년,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하루치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곱 띄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만나를 하루치 양씩 가져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40년.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느끼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우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해서 하나님에게로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만 소망 두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아닌 바다를 바라보게 되니까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뭘 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점이 탁월했던 거죠. 위기의 순간에 빠져 들어가면서 바다를 보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그것에 빠져들어가게 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면서 사랑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 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그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듯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여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좌절하게 만들 만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낙담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휩쓸려 가면 끝장입니다. 우리의 두 발을 굳건한 믿음의 결단으로 버티고 서시고 우리의 두 눈을 주님에게 소망을 둔 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고난의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집채만한 파도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강화시켜 나갈 때에 주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의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발이 믿음의 결단으로 딱 굳건하게 버티고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이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갈급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을 화해와 일치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방대혁 권사님, 기도는 장경혜 집사님,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승식 권사님, 기도는 경금주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연합속회로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서부터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11월 6일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도록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저희 교회에서 제단 장식은 속회별로 감사의 쌀 10kg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의 손길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도움의 손길로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속회별로 우리 10kg 쌀 준비하셔서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뭐 지금부터 보내시면 보관도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보내지 마시고요. 11월 5일 오전서부터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앞에 제단에 우리가 제단 장식을 쌀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째 새벽 예배를 했고, 이제 월요일 날 31일째 되니까 이제 열흘 남은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일독학교도 이제 시가서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 건강하게 잘 세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제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와 기관별로 참가하시는데, 우리 문화부장이신 김종수 장로님에게 10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청곡 선정은 11월 2일까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번 추첨은 11월 6일 주일 12시 30분 2층 로비에서 진행이 되니까 선교회와 기관 참여를 말씀하신 대표 한 분이 오셔서 추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및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많은 경품 찬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또 경품으로 서로 즐거움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웨슬레이 전도대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동부연회 여선교회 평창지방연합회 제3차 개석회가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대화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장로회 연합회에서 10월 24일에서부터 26일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선교지를 탐방하게 됩니다. 제주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선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 장로님들께서 이제 그 선교지를 탐방하러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평창지방 시무장로님들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평창음 어르신을 위한 장수식당을 저희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2번 반찬 배달 봉사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토요일에 반찬 봉사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1월 속장 인도자 속회공과 교육이 10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완형 성도님, 우리 하밀성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실 수? 예. 우리 그 전에 오셨던 우리 이용자 성도님 자녀이시네요.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광명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완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재단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잘 내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우리 최순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새 가정 이룬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헌물하신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도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